49장 8절에서 17절.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지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도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스완 땅에서도 올 것이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세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중에 추수와 관련된 두 절기, 맥추절과 수장절의 그 기원을 둔 절기입니다. 특별히 수장절은 한 해의 끝무렵에 애써 노력하며 수고했던 농사의 수확을 거두어서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드리는 감사절기인데요.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농경사회에서 지키던 절기를 계속 이어받아서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확과 결실을 거두도록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8장 말씀처럼 삶의 육신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또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이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으로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평안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곤 했었어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된 어려움으로 참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추석 명절에 드렸던 그 예배문에 바로 그 본문이고요. 지난번에 추석 명절의 예배문이 유튜브의 쇼츠였다면 오늘은 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완전하게 설명드리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이사야 49장은 제2 이사야서에 포함된 장이에요. 제2 이사야서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말씀하는데 이 제2 이사야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낯설죠? 바벨론 포로기가 뭘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계속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당시에 큰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 남유다는 그 아수르 제국에 뒤이어 다시 제국으로 발돋움한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백성의 지도자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사람들, 어쩌면 일반적으로 산업을 행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 살게 되었고, 그리고 남은 백성들도 아주 하층민, 노비에 해당하는 그런 하층민들도 이제 바벨론 사람들의 통제를 받으며 그들의 뭐랄까요, 노예 취급을 당하며 그런 삶을, 아주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을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그 기간을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혹시 떠올리시나요? 우리가 어려움을 정말 금방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정치적으로는 총독부를 두고 무단 통치, 헌병, 경찰 정치, 그런 탄압을 많이 받았고, 경제적으로는 토지를 수탈당하고 자원을 공출당하고 인적인 그런 수탈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 민족의 역사적 문화를 왜곡하고 억압하는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 시행되었죠. 아마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도전과 유혹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이 시온은 이스라엘을 이제 통칭하는 그런 말로 보시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그렇게 토로할까요? 그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되겠고, 또 계속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요, 아멘으로 받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어떤 소망을 주셨나? 15, 17절을 보실까요? 15, 17절.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전 먹는 아이를 둔 어머니, 또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처럼 절대로 있지 않겠다. 아니 여기 보니까 그 어머니보다 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감사하고 마음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기 하시는 말씀이 백성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뭔가 잊어버리지 않게 손바닥에 뭔가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안 했지만 시험 때 친구들이 이렇게 막 쓰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보고 기억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겨진 것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겠죠.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돌봄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벽을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벽은 그 도성, 그 읍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방편이 되잖아요. 바로 이 안전을 상징하는 말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성벽처럼 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계속 지켜보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처럼 성벽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이 정말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울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이름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은 것처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늘 지켜보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여기 그 다음에 보면 파괴되고 황폐한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8절 같이 보실까요?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지켜서 무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자, 이 말씀이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은혜와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온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의 날에는 부르짖는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도움과 보호의 손길을 펼쳐 주신다. 황무해졌던 땅에서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 자,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첫째는 때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때가 되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 구원의 때는 언제일까?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언제가 그때일까?
이 구원의 때를 누가 판단할까? 어려움을 겪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일까?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펼치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하는 것일까? 누가 판단해야 될까요? 자, 결론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처지에 관해서 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이죠. 너무나 어려워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도와주신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다.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백성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뭐예요? 간절히 나와 부르짖는 거죠. 여기 말씀 그대로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랬으니까 부르짖어야죠. 목사님 좀 마음으로 늘 부르짖어요. 마음으로도 부르짖고,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 부르짖으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아주 괴로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성전에 와서 조르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었어요.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가 마음만 먹어도 다 알아주시겠지. 이 정도만 기도해도 다 알아주시겠지. 끄떡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라는 말이에요. 멈추어서는 안 된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었어요. 시끄럽다고 막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나이브하게 말씀하고 부르짖어서 너희가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부르짖어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이 구원의 때는 누가 정해야 하는 것이냐? 누가?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다. 왜? 자, 왜가 중요하겠죠. 왜?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판단과 피조물 인간의 판단 중 어느 판단이 더 믿을 수 있고 어느 판단이 더 옳은 판단이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8,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큰 두 가지 차이점을 얘기해. 첫째는 다르다.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보시고 관찰하시지만 우리는 일부만 알고 일부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고 그 차이가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크다. 우리가 하늘 땅만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오름이 그분이 옳다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남은 자로 사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믿지 못하고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해당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마다 새벽이 아니라 우리가 통독하는데 예레미야 읽어가시죠.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그 땅에 남아라. 그 땅에 남아야지. 물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말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땅에 남아야지.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안전하게 피할 생각하지 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 그냥 계속 남아서 있으면 바벨론이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셨지만 신뢰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이집트가 멸망하는 날 같이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때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측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류할 수 있겠는데, 먼저 9절 상반절에서 하는 말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셨던 그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일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18, 19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둠에서, 억눌림에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고 얽어매고 가두던 어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9절 하반절 10절인데요. 보실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충분한 먹거리와 샘물을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설명드렸던 것과 딱 맞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양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이 은혜를 잘 설명한 구절이 시편 23편이에요. 보실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먹거리를 부족하지 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백성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거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합당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충 하실 일이 없잖아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신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1, 12절인데요. 보실까요?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스럽게 여행할 큰 길을 닦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도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수완 땅에서도 올 것이다. 예, 가로막던 거친 장애물을 다듬어 큰 길을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장애물로 인해 고생하고 있을까요? 가로막던 거친 길을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마음껏 자유롭게 행하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복의 약속들을 붙잡고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려운 사정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그때 모든 억압하고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앞을 가로막던 장애물을 다듬어서 자유롭게 행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추수감사절기에 이 소망의 말씀을 받으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